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걷기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또 좋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산에 가서 또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일부 건강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건강하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진짜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건 짐승도 다 그렇게 죽고 삽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은 짐승보다는 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조금 살다가 죽으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말라기 4장 2절에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나왔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쓰리라. 영원한 건강을 찾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우리의 육체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실제 마음의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 몸도 건강도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는 얘기는 육체가 건강해서 송아지처럼 뛴다는 말도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송아지가 뛰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어때요? 뛰는 겁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들은 송아지처럼 근심하지 않고 뛰고 다닌다는 얘기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꼬마 친구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네. 말하는 건 다 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 것은 뭐가 죽어요? 균이 죽어요. 아니,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것은. 사과나무도 불안병에 걸렸을 때 그 주위를 불안병을 도려내고 긁어서 햇빛이 쬐면은 그 불안병이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받들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은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경외하는 말은 없어요. 공경하라, 존중하라, 받들라는 얘기에서도 사람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얘기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직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경외심,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존중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두려워하는 심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두려운 결과,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받들고 모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경외한다는 얘기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뭐냐?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방송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육간에나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한층 더 크고 더 부요하신 축복의 확실한 맹세로 기억의 창고에 항상 신선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그분께서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축복들은 그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주어진다. 대부분의 환경과 이유는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에 이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게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나쁜 것만 계속 집중해서 생각해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안 좋았던 일, 가족 간에 안 좋았던 일, 그런 것들이 온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며 빼앗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이 빛을 싫어합니다. 물론 햇빛도 싫어하고 또 모든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좋았던 일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가족 간에 잘 지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나쁜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안 좋았던 것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거에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 보다 이 머릿속에 기억에 생생하게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억에 남겨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겨두었을 때 그 기억을 통해서 더 많은 뭘 주실 것을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축복들을 필요에 따라 나에게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밝은 면을 나타냄. 그대의 경험의 어두운 면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우리들이 만일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들은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헌신한 그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늘 이 어두운 면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한테 받은 도움들 또 그 축복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할수록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날 때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도 별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 그분의 임재를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들이 주 안에 거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평화와 믿음과 용기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집회에 임할 때에 말할 만한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하고 강한 증언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귀한 감사의 표시는 주와 같은 생애가 뒷받침될 때에 거의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크게 역사한다. 그 많은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문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거는 참 좋은 일이요.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중요한 게 있냐?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생애같이 그 예수님 생애처럼 뒷받침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와 일치하는 것이 그 생활을 뒷받침할 때 그 집회는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즉흥적, 감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지만 금방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하고 강한 증언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냐면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표시는 주와 같은 생애가 뒷받침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하는 얘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모두 다 신앙의 밝고 쾌활한 면들을 드러낼 것이다. 슬퍼 보이는 시련을 매우 슬프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련들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한 교사들로서 받아들이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선한 말과 행실로 인해서 신앙생활 전체는 고상하고 향기로운 생활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그 선지자 하인 여사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신앙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은 어둠에 쌓여있고 밝은 면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또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 그 가난이 찌들려서 고통을 당한 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는 남편을 잃었을 때 거의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심했고 자기의 남편이지만 동력자요 항상 격려해주고 도와주던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두운 면을 다 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쾌활하게
하나님 사업에 전진한 그 모습, 일생을 다 바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밝고 쾌활한 면들을 생각하고 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알수록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면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원수는 매우 즐거워한다. 사단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향에 관하여 그릇된 인상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구주의 지키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절망에 이르렀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절망과 시험 일었으면은 뭐가 따르니까 희망과 용기가 샘물이 샘솟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의 반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빗줄기들을 모으는 기쁨이 허락되어 있다. 이 빛을 자신의 길에 비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에도 반사시키는 기쁨도 허락되어 있다.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말과 친절한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보다 더 선하게 하고 그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늘과 그 영광을 가리켜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실체, 그 쇠함이 없는 위엄, 불멸의 부요함을 구하도록 노력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큰 특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해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 중에 어떤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면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친구를 동창을 10년도 더 안 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참혹하게 이렇게 변했느냐고. 아빠한테? 아니, 이제 그 유재성 장로라고 있어요. 지연이 아빠 알지요? 그런데 그 유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얼굴이 심각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병들어 보이느냐고.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너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그 사람 친한 친구라면 말 주변 되게 없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예 유장로 참 세련돼서 참 좋다고. 몸이 가쁘면 얼마나 세련되느냐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 우리가 이 말할 때 상대방에게 실망이나 좌절시킨 말을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항상 말 한마디도 뭐가 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와 희망을 용기를 주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기쁜 것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돼? 기쁨의 반사의 빛을 항상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준다는 것을 실제 실물로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명시된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 속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은 빌려온 생명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했어요? 본인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다르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고 내어줄 수도 없고 또 조롱하거나 핍박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신성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의 인성을 쓰셨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 그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인간 속에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품성을 형성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이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빌려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누구한테 빌려온 것이 아니라 본래 본인의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인간은 이 생명을 노력해서
돈 벌듯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다. 이것은 세상 위에 열려있는 생명의 삶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명은 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빌려온 사람에게 그걸로 줘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나눠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져가지 않아요.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의 광선이 우리에게 쪼인다 했습니다. 이 쪼인다는 빛의 광선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눠봤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누구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문자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을 나누어 받는 자가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항상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그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항상 어두움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에 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의 창고에서 끌어내서 생각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빛의 광선이 우리에게 쪼입니다. 쪼여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많은 축복들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많은 빛을 받고 빛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또 영적의 건강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도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빛의 광선이 쪼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항상 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것은 우리가 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간교한 원수의 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잘못 행함이 없는 모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모본으로 삼으면서 우리 중에 서로 비교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다. 네. 우리는 하나님 부분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조금 믿음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와 공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악착같이 우리를 추적해서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의 의견 또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현 상태의 믿음과 위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이후 계속 전진하고 상승했다면 도달했을 그러한 상태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안전한 비교이다. 그 외의 비교는 자아 기만이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나 어떤 국회의원 후보나 장관 후보로나 검증을 하잖아. 그 이 사람이 30년 전, 40년 전 일했던 그게 뭡니까? 술 먹고 운전해서 나온 그것도 다 검증해서 대통령 못되게 낙마시키고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무리 잘못 그걸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용서받은 거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뭡니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저 사람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 있다. 그거는 그 전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내가 예수님 30년 되었으면은 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그 빛을 광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야지 왜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이 빛을 나누어 받지 못하는가? 현재 내 모습은 왜 그런가? 그걸 비교하는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잘못된 것을 그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그 개선을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 그리고 빛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지게 될 것이요 천사는 부족하다는 보고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덕적으로 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적 상태가 최고도로 아주 높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많은 축복과 또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할까 할지라도 너와 일치하지 않으면 주어진 빛과 진리와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영적 저울에 달려서 뭐하다? 너는 부족하다 경고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얼마나 기도의 응답도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말씀하고 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저울에 달려져서 천사는 뭐하다?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속할 수 있음. 십자가 위에 죽음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굴욕과 고통과 치욕도 그 사명의 일부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면 속죄하고 중보가. 왜 예수님께서 굴욕과 치욕과 고통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당했다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타협하고 명랑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 예수님이 당한 찔림과 고통과 수욕을 당할 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의 죄 때문에 지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이 아무리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속량하실 수가 있다. 네. 항상 조건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속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도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나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자녀의 친구들이 왔을 때 엄마는 뭘 해줘요? 맛있는 걸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와서 나는 왜 누구처럼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누구 하는 이 아들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마귀 이 사단 누스레도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 다음에 뭘 받은 사람이에요? 존경과 경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그러면 엄청난 뭘 받은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못해요. 아들 예수님만 못하거든.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렇게 범죄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보냈다는 것, 참 이걸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아기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건전한 아담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드시고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 무력한 악의로 이 땅에 인성으로 내보냈다는 얘기는 그걸 우리가 영원히 연구할 주제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과학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연구할 주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길 원한다. 이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 표현하면서 본인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아들 어린 아기를 이 땅에 내보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온 것처럼 본인도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가 드시고는 이 땅에 아기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심판이 없다. 한번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했으면 영원 용서해야지. 또 뭐 얼마나 왜곡해서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이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하도다. 하늘 위에 놀랍도다. 땅이야. 왜 인성을 쓰시냐 아기를 했는데 내 자녀의 인생 길을 안전하게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위험한 길에 가면 어때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은별이가 밤에 혼자 닭장 가면 엄마 심정이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기로 보낸 것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왜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위험을 부리시고 자기 아들 아기로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겠느냐 표현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원수의 소굴로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 했어요? 빛의 광선이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물을 다 잃으면 뭘 잃는 거야? 일부를 잃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건강과 좀 차원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과 그 건강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